나팔 신호.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 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그것을 써라. 2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수상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오게 하여라. 너희가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2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라.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나팔을 불지 않는다. 사제들이 아론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주길과 매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의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었고, 주불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였다. 시메온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 삿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삽이었다. 다음으로 성소의 집기들을 나르는 크핫인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 놓아야 했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벤야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앞의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였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었고, 납탈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힐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광야의 길잡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에게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행진의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하다.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타브에라라고 하였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 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며 수박이며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게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 너희 가운데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시지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 드린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원로 70명이 주님의 영을 받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일렀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희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의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다. 그때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안마가량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 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타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키브롯 타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